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천국의 실상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하는데 물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간증을 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간증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보고 왔다고 한 간증이 성경과 다른 간증들을 했나요? 그러면 성경이 틀립니까? 그들이 보고 온 천국 간증이 틀린 겁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본데 곤란하신 모양이야.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입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세게 기도하면 입신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입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없는데 왜 입신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적으로는 그 맞는 말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다 함께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며 최고의 감격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를 천상으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천상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입신 아닐까요? 입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천국 여행을 하면 곧 그들이 강조하는 입신하는 것과 다를까요? 그러나 우리는 입신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함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고 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셨어요?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적으로 이 귀중한 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을 밝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본 것 이상으로 확신을 갖고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다음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 장로들의 보좌, 그 보좌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반드시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라우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러므로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보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 그들의 모습이 어떤, 첫째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 흰옷은 하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바른 삶을 산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맞습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하여 또 분별하여 이 시대에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많은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작은 시간일지라도 내게 주신 그 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시간, 여러분 하루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다가 점심을 먹게 되고, 점심 먹고서 또 뭐 하다 보면은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고, 조금 뭐 하다 보면 새벽이 되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종들,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다시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7영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 7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장 복된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보좌에 예비하신 날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다른 성경이 보면은요, 그 보좌에 내성과 번개와 또 모든 우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창고에 기록되어 거기에 다 가득 채워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보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앉을 이 보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보좌에 준비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나눠드린 이 본문 강해를 각 절마다 제가 필요한 말씀을 다 여기 첨부해 놨어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세 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보좌 앞에 있는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부류들이 첫 번째는 24장로들이었고 두 번째 보좌 앞에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의 대표 자격들이다.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자들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어요. 이들이 모든 천사의 대표 자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물, 네 생물들도 반드시 모든 천사의 가장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의 그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밑부분쯤에 보면 어거스틴의 견해. 어거스틴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을 사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비유했고요. 마가복음을 소로,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로 비유했고요. 누가복음을 사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독수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낳다, 이렇게 비유로 해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사자의 복음이다, 또는 마가복음은 소는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잖아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분명 그룹 천사들입니다. 또는 스랍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사야 6장 1절로 5절, 에스겔서 10장, 계시록 4장 6절로 9절, 그 다음에 5장 8절, 14절, 6장 1절, 6절, 15장 7절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생물들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46분인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보좌들 앞에 네 생물의 활동이 있는데요. 이 네 생물들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그들이 하는 것은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 속에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육신의 삶을 살되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항상 쉬지 않고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10절 합독합니다.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하시잖아요. 보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만물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공중에 나는 새,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 종류, 땅 위에 기는 짐승, 곤충,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다스리라는,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잘 보세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나요? 주시지 않으셨나요? 권세와 능력도 주셔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건강. 물질 다스리나요? 못 다스리나요? 다스립니까? 아멘. 정말 다스린다고 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절대로 일평생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어볼까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고 사나요? 다스림을 받고 사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위임하신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 아버지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부 시간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에 보면은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결박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기도하면 아버지 오늘 또 아파요, 고쳐주세요 아버지.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 아파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기쁨과 모든 영광 가운데 살던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급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므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나이다. 맞습니까? 면류관을 드렸다는 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충분히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가신 그 박진백 목사님, 그 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걸 다 봤어요. 그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고 사람도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속에서도요, 오직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침으로 그 열약한 그들을 침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하지 않느냐.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24명의 장로들, 그들이 24명은 꼭 24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맨 뒷부분에 주제별 강해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꼭 참고하셔서 좀 건너뛰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참고하시고 각 절마다 그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다 찾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주제별 강해에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24 장로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배를 드리는데 여기 경배를 헬라어에 보니까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자, 24 장로들은 누구라 그랬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표라 그랬죠.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24 장로들의 보좌라 그래서 24명은 그들의 다 보좌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보좌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뭐 새끼, 세상에서 죄 짓고 네 멋대로 하고 네가 여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히 여기로 와? 하나님 이러시나요? 아니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들려 있다 그랬는데, 들려 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앞에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24 보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연결되어 들려 있다고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나 천사들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에 24 장로는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아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일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됨을 믿고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경배란 무엇입니까? 경배란 무엇이냐? 자, 구약의 최초의 경배가 창세기 22장 5절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최초의 경배,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은 누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경배. 잘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창세기 2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누굽니까? 엘리에셀인가요? 네. 그 늙은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어디 갑니까? 하란에 가잖아. 하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낙타를 우물 곁에 꿀려놓고, 낙타는 물만 보면 물이 고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요, 우물 곁에 꿀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여인이 우물에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우회해서 깃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정해준 자인 줄로 알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그 입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쩔랑쩔랑 내려. 아리따고 성경에 보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 그에 내려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드시옵소서. 내가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대. 여러분, 낙타가 거기에 보면 10필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걸 그 깊은 우물에서 길에다가 그 낙타들을 배분이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슬 주고 하라고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 뭐 지금 그 얘기는 할 말이 아니라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기에 지팡이를 옆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침상머리에서. 자, 구약의 제대 5대 제사가 있죠. 구약에 언제 시간이 되면 레위기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레위기도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5대 제사. 첫째, 자, 다 같이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는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예? 맞습니까? 5대 제사. 5대 제사. 이 제사, 제가 여기에 장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신약의 경배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 시에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왔죠?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나 아기께나 경배했죠.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보면은요, 50절로 53절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 때에 있었던 실상, 하늘로 올리우실 때의 경배에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경배. 여러분, 구약의 제사,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경배와 제사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틀리고 예배가 틀린다. 물론 단어는 틀리겠죠. 의미는 같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어디에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합독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출애굽시킬 텐데, 그들이 내가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경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곧 경배다. 의미가 같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더 나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시고.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세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기업의 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일만 죄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성소 삼으시기 위하여. 맞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 여기시며 경배를 섬김을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가 확인해보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서죠. 미가서 6장,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 공의, 이웃, 사랑, 겸손이라고 기록해 놨고요. 그 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제가 다시 기록해 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의, 이웃 사랑, 겸손히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주의 종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대단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7절에. 근데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죄사함, 구원, 기도응답, 임마누엘,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 가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의를 구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또다시 연장시켜 주셨어요. 맞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곁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로나 목에 가래가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침을 놓으셔서 고치셨다고 말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보내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보기도 싫은 사람 저 사람 내가 또 만나서 이러지 말고.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최명옥 목사님이 귀한 점심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주머니도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첫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대답하시는 분, 암송하고 계신 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벌써 그것까지 다 잡수셔가지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그 두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말씀을. 아멘. 자, 우리가 예배 제사 같은 의미로 보면은요, 구약의 첫 번째 제사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그 예물과 함께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먼저 만수동인가요, 거기가? 만수동인가요, 목사님? 그 엘림교회? 네. 거기에서 첫 번째 강의하고서 전반전에 그 종강할 때 많은 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답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품권을 주겠다고 해서 5만 원씩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 가인의 제사는,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인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몰라. 그 사실이 뭐라, 안색이 변화에 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안색이 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저는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 가인이 땅에서 난 곡식으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 거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첫째라는 말도 없지만 물론 마지막 거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은 첫째 것만 원하시고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 답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이걸 정확히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피가 없어서 그런다.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속에는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도 하나님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가 없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자, 합동합니다.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악한 자 누굽니까?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악한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정확히 나와 있죠.
사람의 밭을,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표현하고,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자갈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옥토가 있다고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13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었죠. 새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자, 19절을 봅니다. 18절, 19절, 13장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 여러분, 여기에 4절에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죠. 근데 그 해석을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봅니다. 악한 자. 마가복음 4.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각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드시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 마가 그렇죠? 마가복음 4장에 이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제 악한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속에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화로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